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3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이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미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소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르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저는 충북대학교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최종훈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주임 신부님께서 꾸르실료 교육 지도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시게 됐는데 이사 부탁을 의뢰하셔서 어제 오늘 와서 우리 복명동 교우분들과 함께 이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사건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애기들 똥오줌 받아내는 도구랑 비슷해요. 뭐예요? 네, 기적. 그죠?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이 기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해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신비라고도 얘기를 해요. 신비. 예. 여러분들 뭐 묵주기도 바칠 때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를 사물을 보게 되면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도저히 머리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사건들, 그걸 기적 또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또 보통 사람들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면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저 기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제풀에 지쳐서 쓰러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적 이야기가 뭐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 아는 거 그냥 무작위로 말씀해 보세요. 대표적인 기적 생각나는 거. 하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복음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에 주일미사 다 빠지셨어요? 지난주 복음이 뭐였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다고요? 5,000명이나, 그죠? 근데 5,000명이 그냥 5,000명이 아니라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장정만. 장정은 이 건장한 사내들을 뜻하는 단어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5,000명에? 여인들이나 얼라들. 그죠? 여기는 포함 안 된 숫자가 5,000명이라는 거. 근데 그 많은 인원을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 복음이었어요. 지난주. 그죠? 이 기적이에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것도 기적이죠. 그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죽은 나자로를 살리셨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이거 다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기적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적들 앞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머리로 막 분석하려고 해요. 근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적, 또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서 이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뭘로 이해가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 앞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을까? 이거에 관심을 갖지만 성경을 쓰신 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탈출기 이야기가 독서에 나왔죠? 탈출기 내용은 대략 아실 거예요. 그죠?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탈출 과정에서 바다를 하나 건너게 돼요. 그 바다 이름이 뭐예요? 홍해예요. 홍해. 그죠? 그런데 이 탈출기를 보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 군데는 똑같은 사건을 전하는데 한 군데는 뭐라고 정하느냐. 모세가 지팡이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리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보도하는데 그 뒤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느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닷물을 말리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뻥이에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죠? 앞에서는 지팡이도 내리치니까 물이 갈라졌다고 그러고 뒤에 가서는 바람을 불게 해서 말리셨대요. 그럼 왜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이 이거를 통일을 시키지 않고 그냥 놔뒀을까요? 후대 사람들이 읽을 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르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이 서로 다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일을 시키는 게 좋은데 왜 이 성경을 쓰신 분은 그걸 그냥 놔뒀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이 갈라지든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물을 말리셨든 성경을 쓰신 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그거는 표현의 문제일 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고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글을 쓰면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러 틀린 거를 두겠어요? 고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고칠 거예요. 그죠? 야,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뒤에서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네?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시켜야겠네? 분명히 누군가는 고칠 겁니다. 근데 성경 저자들은 안 고치고 그냥 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한민족도 뛰어나지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진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태인들이에요. 그죠? 유태인들이 부러워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에요. 이건 번외지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그만큼 뛰어난 민족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근데 이 유태인들,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유태인들이 이거 두 개를 서로 맞지 않는 말을 안 고치면 이상해지겠다라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죠? 아는데도 안 고치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것만 사람들한테 전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독서에서 탈출기 내용을 들었는데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느님께서 내가 매일 먹을 걸 내려주겠다 해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하루치만 딱 걷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모아두지 말고. 기가 막히게 만나가 내려지고 그걸 거두어서 먹고 그 다음날 또 사라지고. 그죠? 일부러 내일 것까지 모아두면 그게 썩어버리고 이런 과정을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죠? 더 궁금해. 더 구체적으로 만나가 어떻게 생긴 건지 또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하늘에서 이게 우수수 비 떨어지듯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땅에서 솟은 건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거를 표현해 놓고 있나요?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를 굳이 써놓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성경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건 만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 저자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뒤에 후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궁금해하겠지.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 자, 지난주 복음에서도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사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궁금해. 야,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걸로 5,000명을 먹인다고? 뻥튀기를 하셨나? 5,00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빵으로 어떻게 만드셨나? 요술을 부르셨나? 마술을 부르셨나?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걸 받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배불리 먹고도 12광저리가 남았다라고만 전해요. 자, 요한복음사가도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는지는 요한복음사가한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서를 쓰신 분들은 어떻게 별로 관심이 없다. 자,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죠? 고기와 메추라기로 대표되는 고기와 만나를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또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중들이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셔요? 보통 여러분한테 야, 너 언제 왔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나 언제 왔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 언제 왔다? 그런 대답은 없으세요. 그리고 정곡을 딱 찌르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왔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나를 왜 찾아왔는지가 중요해. 니네는 5,000명 먹인 빵의 기적을 통해서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게 아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고요? 그냥 빵 배부르게 먹은 것 때문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정곡을 팍 찌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도 마찬가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군중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배부르게, 배고플 때 배부르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라는 거. 그 군중들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단어가 랍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랍비. 랍비가 무슨 뜻이죠?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죠? 우리 복음 말미에 가서도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저 말도 안 되는 빵과 물고기를 갖고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먹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면 저분이야말로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군중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호칭해서. 그걸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게 마땅할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호칭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해야죠. 근데 여전히 군중들한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고 누구일 뿐이에요? 선생님일 뿐입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존재죠? 보통은 선생이라는 뜻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한자 표현대로 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긴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스승을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을 때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하느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선생님이란 뜻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거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 또 다른 뜻이 뭐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저는 신자분들이,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신부님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근데 저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리 복명동 교우분들 막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뭐 제가 신부인지 알겠어요. 그죠? 동네 달건인지 알겠지? 제가 병원에를 간 적이 있어요. 성모병원 말고 일반 병원에. 근데 거기서 간호사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을 호명을 하잖아요. 보통은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를 부른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요, 유다처럼. 가만히 있었는데 큰 소리로 아버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쳐다보고서 이렇게 손짓을 했어요. 저요? 이렇게 했더니 예, 아버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아버님이구나. 물론 신부로 살지 않았으면 자녀를 둔 학부형 정도 세대는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틀린 단어는 아닌데 되게 생소했어요. 근데 제가 외모로 봤을 때 학부형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간호사 입장에서는 그냥 저를 부를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그 대용품으로 아버님이란 단어를 선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름을 부르면 뭐 편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선생님도 꼭 가르침을 주는 분들한테 붙여지는 호칭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어떨 때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들 쓰나요? 진짜 학생들에게 또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아닌데도 선생님이라고 불러본 경험이 있으시죠? 어떨 때 그런 표현을 쓰세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도 모르고 관계성도 안 되는데 뭔가 부를 때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그럴 때 보통은 저기 선생님, 예를 들면 뭐 차 빼달라고 전화 올 때 있잖아요. 그죠? 저기 선생님 차 좀 빼. 난 선생이 아닌데 상대방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익명의 호칭이죠. 그죠? 선생님이 아니면 사장님, 보통. 그죠? 아, 다 사장이야. 그런 것처럼. 그죠? 제가 볼 때 군중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알미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인 거야. 우리 배고플 때, 필요할 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냥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 그런 뜻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탈출기, 또 복음사가는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이걸 내려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이 너희의 진정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사가도 마찬가지. 빵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느님이야말로 또 예수님이야말로 참 주님이시고 나약하고 한계지워진 우리 인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육체적인 결핍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고 충만함에 다다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 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충북대학교 학생들을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집도 절도 없고 그냥 충북대학교에 가서 노상에서 학생들 만나고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지난 6월 달에 충북대학교 앞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세입자예요, 세입자. 한 달 월세 내면서
주교님 허락을 받아서 그쪽에 공간을 마련했는데 한 40평 정도 되는 그래도 넓은 규모예요. 용도는 충북대학교 학생들이면 신자든 비신자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와서 그 공간 무료로 활용하고 커피 한 잔 정도 또 간식 정도 편하게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한 공간입니다. 한 달 월세가 학교 주변이라 매물을 여러 가지를 보고서 결정을 했지만 월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한 달에 95만 원이에요. 엄청나죠? 여차저차해서 일을 벌려놓긴 했는데 이제 이 월세를 감당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돌아가요. 선배, 후배, 신부님들 도움으로 또 아는 지인들, 은인들 도움으로 월세 걱정 안 하고 5년 동안 살 수 있을 만큼은 확보를 해놨어요. 이 삶을 통해서 제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느꼈어요.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또 더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이 아니시면 내가 어디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장신부님께서도 어제 오늘 이렇게 미사 2대 봉헌하는데 또 그 운영하는데 보태라고 거금을 주셨어요. 거금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까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한테는 거금이에요. 1억씩 주신 건 아니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입자이다 보니 신부님들이 선배, 후배 신부님들이 그렇게 봉투를 하나 챙겨주면 딱 받고 액수를 집에 가서 확인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한 달치 월세 마련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도와준 건 선배, 후배 신부들이고 아는 신자분들, 은인분들이지만 하느님이 아니면 내가 신부님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또 신자분들이 하느님이 아니면 신앙의 끈이 아니면 제가 무슨 명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느님께서 참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신가? 하느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미사 때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정말 하느님이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은 아세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걸 알아갔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그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배신하잖아요. 그죠? 불평불만 터뜨리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하느님을 몰랐어요. 오히려 하느님을 어떻게 알아갔느냐? 40년의 그 모진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걸로 생명을 이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저 하느님이시구나. 저분이야말로 참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주님 하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알미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몸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치 느낀 것처럼. 내가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느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사는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체험에서 나온 알미 진짜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활력이 있어지는 게 아닌가. 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군중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저분이 주님이시든 뭐 하느님의 아들이든 이거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나 배고플 때 배 채워주면 되고 나 힘들 때 나한테 힘 주면 돼. 이것뿐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가 봉착한 현실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는 참된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께 믿음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이 하느님 또 예수님, 과연 정말 그분이 나한테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부족한 걸 청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고 그걸 들어주시는 건 누구 몫일까요? 하느님 몫인 거예요. 그죠? 내가 청한다고 하느님이 그걸 다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본인이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요거 들어주면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모셨지만 요거 들어주면 내가 당신 주님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인정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하느님은 하느님이신 건데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 시험 앞두고 있는데 합격시켜주면 내가 당신 잘 믿을게요. 이 조건이 되면 안 돼.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뭘까요? 조건이 붙으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그죠? 하느님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사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운전하여 세대원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자 주님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겸손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빛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성령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의 빛으로 새로나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을 부어 살피시어 그들이 온전한 인간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고 특히 가난한 이들과 실직자들을 보살피며 국민을 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를 도와주시어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하며 친절과 배려로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교구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익을 쫓기보다 주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가르침을 따르며 서로 화목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성가 511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제 성가는 167번입니다. 영원
다음 성가는 180번입니다. 나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파견성가는 438번입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